예전에 제가 그 성가 학창시절 때 성가대를 할 때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서 성가곡 중에서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라는 그런 그 곡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가사의 곡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요 옛날에 그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그 했던 그 찬양이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걸 읽으면서도 이렇게 막 그게 막 이렇게 떠올라요 귓가에서. 저 하늘은 주 영광 나타내고 공차는 손으로 그 지신 보이네 이렇게 막 이렇게 떠올라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다윗이 바라봤던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을 때 그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천하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 두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고 그 가운데 사람을 다 모았을 때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가 같냐면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마치 그 생일잔치를 할 때 세팅을 싹 해놓고 나서 그 주인공을 부르잖아요. 그 자녀가 딱 왔을 때 서프라이즈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딱 보면서 너무 이게 완벽하게 되었을 때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창조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주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이 충만하라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이게 사실 누가 해야 되냐면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눈을 시선을 어디로 돌리겠냐면 자신에게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워야 된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가람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사명을 띠고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옷을 깔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제자들이 저거를 하지 말라고 좀 야단 좀 치세요. 그만 알리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냐면 저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이다? 돌들이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니까 오늘의 시편은 누가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이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궁창이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만물이 찬양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을 보면 패악함이 드러나. 사람을 보면 죄가 드러나.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드러나. 사람을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만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안 하니까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사명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거에만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사랑하는지,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알고 느끼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이 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찬양하기보다는 자꾸 뭐가 나오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죠. 고달픈 인생이고,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한마는 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한마는 이 세상이고, 고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 하는데, 큰 바다가 치는 그런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와 같은 세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일단 세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다 이렇게 고난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전에 그런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바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구나, 뭔가 느꼈어요. 마음으로 깨달았지만 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찬양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입술로 감사하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요. 뭐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는 거죠. 수행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웅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드러내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어때요? 놀랍잖아요.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주를 바라보면 그 광대함에 놀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만으로 바라보고 감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낸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입술에 죄와 저주가 있어요. 그 입술이 부정적이고, 보는 게 부정적이고, 말하는 게 부정적이고, 듣는 게 부정적이고,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알아요. 알고 예수님을 죽으셨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늘 감격이 될 수 없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파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 어떤 모습으로?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금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런 모습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그의 것이에요. 그의 결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의 결심이 양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만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전하고 있어요.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방방에 지시가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들린단 말이에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놀라움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히 여호와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야훼를 경외하는 도, 야훼의 법, 뭐 이름은 다르지만 다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완전한 그 말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완전하신 말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또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한 거예요. 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또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고 나를 완전하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에 흘러오는 좋은 기쁨이 막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너무나도 슬픔이 가득해. 아까도 말했지만 고해와 같아요. 슬픔의 바다예요. 고통의 바다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기뻐하려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우리 기력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려고 그래서 막 코미디 프로도 보고 뭐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기쁘려고 뭐합니까? 자꾸 좋은 걸 막 사잖아요.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보려고 하고 막 그러려다 보니까 결국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또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처음에는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느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에 빠지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져요. 왜? 비교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조그만 걸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샀으니까. 근데 안 되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죠. 근데 남들보다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뭐가 돼?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슬퍼지는 거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갖고 싶고 그러니까 더 슬퍼지는 거예요. 왜? 더 못하니까. 마치 바닷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꾸만 더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꾸만 돈 하다 보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미쳐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자꾸 미쳐가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꾸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기뻤다가, 낙심했다가, 뭐 막 그러잖아요. 막 미쳐날 때는 게 왜 그래요?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냐?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잠깐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하루를 기뻐하려면, 일주일을 기뻐하려면, 차를 사시오. 그죠? 차를 사면 일주일은 기쁠 수 있대요. 한 달을 기쁘려면 집을 사야 되잖아요. 집을 사면 한 달을 기쁠 수 있대요. 결혼하십시오. 결혼하면 평생 갈 거지 결혼하면 1년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기쁨도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시들시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하면은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정직하면은 우리가 길을 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길을 펴지 못하냐면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재발이 저려가지고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발 뻗고 자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늘어지는 마음이 불안해요. 그게 드러날까봐. 늘 전전긍긍한다고. 남들 앞에서야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늘 마음은 불안하다고 말하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다 아무 사람 보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슬렁슬렁 다 넘어갔어. 왜 그래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마다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야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죄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탓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하기를 형제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이만한 왕건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요만한 붙은 거 보고서 야 그거 좀 떼야 떼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다 불안해하면서도 그냥 어거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정직하게 하면 어떻게든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 또 야훼의 계명 순결의 눈을 밝혀야 돼. 눈을 밝힌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을 보면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눈이 맑아야 돼요. 눈이 맑다라는 것은 그 보는 것이 순수해요. 사람들이 탐욕이 들어오면 눈이요 병해요. 눈이 변약해진단 말이에요. 살기가 있는 사람은 눈이 매섭습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눈이 아주 그냥 느글느글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이 맑아야 돼요. 눈이 맑다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것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순전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속상을 말해요. 사실 겉사람은 몰라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 좋아 보이잖아요. 그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10길 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게 우리 속담이듯이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죄를 저지른 사람들 얼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죄 짓게 생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보면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속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온전히 영문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보러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하여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정말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니까 정결하게 한다. 나를 하여금 정결하게 하고 진실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한다고 했어요. 사실 금과 순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 금값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예전에는 금 한 돈에 저희 때만 해도 애를 이렇게 할 때 보면 한 돈에 한 4, 5만 원 했거든요. 지금 한 30만 원권 한다고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금모으기 할 때 좀 아쉽더라고요. 농담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귀하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보다도 더 사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꿀과 꿀, 송이 꿀보다 더 달다. 뭐 지금에야 꿀보다 더 단 거 많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꿀만큼 단 게 어디 있었겠어요. 지금도 꿀이 참 좋잖아요. 정말 진짜 꿀을 먹으면요 너무 환상이더라고요. 예전에 어디 가서 그때 어디 가서 진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진짜 꿀 그대로 그거를 이렇게 꿀집에서 바로 이렇게 떼낸 거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었는데 이야 세상에 저는 그런 맛 처음 봤어요. 일반 그냥 꿀 먹는 것보다도 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 하나를 먹었는데 좀 아쉽다고 더 먹고 싶은데 그 정도로 맛있는데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보다도 더 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막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막 정말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이와 같은 복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지키면 사랑이 있고, 지키지 못하면 경고가 있다. 11절에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사랑이 크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모르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모른다고. 내가 내 자신이 어떤지를 몰라요. 남들이 옆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늘 언제나 우리가 보면서 내 안에 부정한 것, 내 안에 허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결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종합검진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점검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짓고 싶지 않은 죄도 지어버리잖아요. 똑같은 마귀가 우리의 죄의 약점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이끌림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서 늘 언제나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단 말이죠. 악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오늘 14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그것이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들으셔도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말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들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는 말이 있고 받으시지 않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가 기억할 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을 감사하든 또 하나님 원망하든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사실 우리가 누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험담하잖아요. 그래서 뒷담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잘 말을 못해도 뒤에서는 별욕 다 하잖아요. 뒷담화는 나라님들 욕한다는데, 아니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이게 문제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녹음되고 감청되고 도청돼가지고 다 녹음하고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깨닫지 못해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깨닫게 해요. 그래서 자꾸 그러지 못하게끔 자꾸 하니까 우리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주예요. 나의 말에 나의 내버린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뭐 우리가 받아달라고 다 받아주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받아주신다면 그게 은혜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으세요? 웃기는 거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까? 아니지. 그건 하나님은 우리가 부리는 거지. 하나님은 종이 아니죠. 근데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주님 받으셨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더라? 만물이 찬양할 것을, 아니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본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